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오늘도 사랑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 지난주에 허원구 목사님 통화에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고, 오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시리즈 설교 중에 이제 자기 부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선교와 봉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눕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잘못하면 그것이 잘못된 동기 속에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동기를 신학적인 선교학적인 용어로 도움을 베푸는 사람의 증후군이다, 이런 용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그 동기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할 때에,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인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선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년 단기 선교를 나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계속 꼬박꼬박 가시느냐고.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막 이래도 한 해에 한 번은 반드시 그거 나가셔야 된다고 어디를 통해서든지 막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집에 그냥 있으면 정말 터져 나올 것 같아 못 살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집만 지키고 있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년에 한 번은 꼭 나갔다 와야 돼요, 그러시면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봉사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이럴 때에 어떨 때가 되면 사진 찍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선거 때가 되고 나면, 그러면 항상 뉴스나 TV나 어디에 보면 누구가 봉사하는 자리에 가서 사진을 꼭 찍고 그것을 앞에 내세우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하고 봉사하는 선교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른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동기는 뭐냐? 우리가 여러 사람들 함께 섬겨 나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고, 또 먼 나라 흩어진 그곳에 가지 못하더라도 내 가까운 이웃과 또 내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바른 동기를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선교하는 동기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동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동기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바른 동기 안에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도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입니다. 기독교 영화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 영화들 중에 좋은 영화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CBS에서 몇 년 전에 순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순종이라는 영화를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감동이 다가오실 겁니다. 그 순종이라는 영화는 두 선교사님 가정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찍어서 영화를 만든 겁니다. 하나는 레바논의 자헐레 난민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영화 선교사님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는 우간다 딩기디 마을에서 아버지를 이어서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는 김은혜 선교사와 그 남편 되는 한성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식으로 쭉 그들을 추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너무 힘든 환경 속에 이들이 처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사실 한국에 나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소개하고 하시는 분들보다 한국에 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버지 우간다에서 평생을 선교하고 계실 때 어린 딸로 그곳에 들어갔던 김은혜 선교사는 우간다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우간다를 어떻게 하면 떠날까 그것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김은혜 선교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목사 남편을 만나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선교의 사역을 아버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레바논 난민촌에 사역하시고 있는 김영하 선교사는 그 텐트촌의 아주 열악한 자리에 자기도 똑같이 그 텐트를 치고 살고, 그 자리 가운데 가족들도 함께 오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서 수년 동안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외롭고 힘든 자리,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분들은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김영하 선교사가 그 난민촌에 밤에 아무도 없는, 또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난민들도 막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누군가가 그 난민의 일들을 돌보고 있다고 조명하면서 이 사람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혼자 밤을 지새면서, 가족도 떨어져 혼자 그곳에서 텐트 속에 지내면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 찬양의 그 곡이 이런 곡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만도, 이것에 순종하고 있는 것만도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 또 다른 나라 선교를 한다 하며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 저것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데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에게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와 유일한 동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CF를 보다가 감동받은 CF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이런 카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물론 이 카피를 만든 회사는, 이 CF 광고는 내용이 이런 거죠. 이쪽 통신사에서 이쪽 통신사로 옮겨라, 이런 거죠. 그런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그 카피가 저한테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렸어요. 사랑은 움직여질 때 그것이 느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발을 내딛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동하고 거기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막 채우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은 우리 가운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십니다. 다시 한번 방송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환난을, 곤고를 만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신다는 거예요.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길로 가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에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가만히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느끼고 싶다 하면 제자리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루, 이틀, 사흘,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12달 내내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고민하는 자리에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 이동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를 향해 그 자리로 나아가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그냥 가만히 고민하는 자리에서 받으려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걸 경험해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6편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하고 나를 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평안함으로 우리를 돌이키실 것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기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싫어서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생활도 해봤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싫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저 오지로 저를 선교사 보낼까 봐 그게 싫었어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보고 교회 개척하라 그럴까 봐,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안 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 삼아 주셨죠.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목사 안수받고 곧바로 선교사로 불림받고 나갔어요.
선교사로 부름받고 나가니까 이게 뭐 코 껴서 나갔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과 우리 가족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바꿔주시고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됐을 때 다른 도시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지를 뚫으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도시로 1300km 위에 있는 도시로,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주는 1300km 위에 올라가고 한 주는 1300km 밑에 내려오고, 이거를 1300km 올라가고 1300km 내려오고를 매주 동안 6개월 동안 내내 이거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걸 개척할 때 제 차를 몰고 이제 막 그 1월 한겨울에 그 추울 때에 막 짐을 나르고 그래야 되니까 차를 가지고 막 올라갔습니다. 그 길을 막 가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면서 언다는 거 아세요? 그걸 경험해 보셨을까요 혹시? 영하 40도가 넘는 다리를 막 달려가면요, 차가 엔진이 막 돌아가는데 열이 날 텐데 그게 얼어버립니다. 특히 제 차는 스타렉스였는데, 스타렉스는 디젤을 씁니다. 디젤은 영하 10도만 들어가면 이게 파라핀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 촌농처럼 그렇게 굳어지고 변해요. 어느 북쪽 도시에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밤이 시작됐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뭐 무척이나 떨어지는데, 그날은 제가 날을 잘못 골랐는지 북쪽 도시가 엄청나게 추웠어요. 30도 훨씬 넘어서 40도 이상 되는, 그런 영하 40도 이상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이렇게 쭉 가는데 차가 안 나가요. 그러면서 자꾸 서요. 그래서 봤더니 이 필터, 자동차 필터, 연료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앞으로 가야 될 거리는 200km가 넘게 남았는데, 이거를 뭐 녹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장갑 벗고 그 필터를 붙잡고 왼손으로 그 차가운 쇳덩이를 붙잡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면 한 10km 정도 가요. 그러고 나면 또 덜컹 서요. 그러면 또 내려서 그 필터 쇳덩이를 잡고 또 간절히 손으로 녹이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이걸 뭐 계속 시간이 더 짧아지니까 처음에는 10km 정도는 가더니 그 다음에는 한 5km, 그 다음에 3km, 어떨 때는 2km, 1km밖에 안 될 때마다 내려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니까 손이 다 동상에 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정말 조난한당하고 기적적으로 통과해서 북쪽 도시의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탈진해서 퍼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와, 나 이딴 거 못하겠다가 아니었어요. 와, 이딴 거 진짜 이렇게 못 살겠네,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걸 너무 기뻐하시네.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찾아왔어요. 눈물 날 정도로 그 마음이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자리 안에서 환난과 권고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위험과 적신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만나면 야, 이딴 거 어떻게 하라, 이거 하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건 그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데, 그런데 그 순간을 이기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훨씬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소년 주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자라나는데 그들도 지금 어머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곤고를 안 만나나요? 어려움을 안 만나나요? 기근을 안 만나나요? 괴로움을 안 만나나요? 어려움을 안 만나나요? 어떤 자리에서도 무엇이든지 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십니까? 처세술을 가르칩니까? 그때그때를 넘어가야 될 돈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살았듯이 그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일어날 거예요. 괴로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운 길을 만나고, 누군들 그 괴로운 길로 가고 싶어요? 누군들 그 좋은 길 다 놔두고 어려운 길, 힘든 길로 쫓아가려는 마음이 누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곳으로 움직여라, 이곳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보다, 그 괴로움보다, 그 험한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어려움과 환난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가만히 서 걱정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것에 떨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분명한 증거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분명한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부터 우리 이것을 경험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고난 겪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그저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안 만나, 이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안 섬겨. 내가 그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줬잖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 자녀들이 죽었잖아. 내 재산이 날아갔잖아.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느껴집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로마서 36절 37절 말씀도 우리 가운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진짜 진리와 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는 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니까. 그걸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 힘 주실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잘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어려운 어떤 자리 안에서도 우리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나로부터 경험한 사람이, 내가 충분히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자기를 내어드리기도 하고 이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밀당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젊은이들, 또 처음 신혼부부가 된 사람들 주도권 다툼하듯이 밀고 당기기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하고 밀당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낳아주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왜 밀당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돌아가라 하실 때가 있고 저쪽 편으로 좀 가라 그러실 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이제는 좀 그러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 서로 사귀는 것들처럼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권태기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소원한 시간이 생기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도 나에게 그러시는 거 아니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나오니까 나 보기 별로 그러신가? 그래가지고 권태기를 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그냥 나하고 소홀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시고 저쪽으로 가라 하실 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어요. 제 친한 목사님 하나가 굉장히 산행을 좋아합니다. 겨울 산행을 좋아하고, 특히 이분은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주일 밤에 밤 산행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툭 하면 전화해갖고 좀 나오라고. 간 적이 없죠. 제가 안 가요. 그 고생을 제가 왜 하러 가냐고. 안 갑니다. 근데 그분 열심히 가요. 겨울 산행을 하고 한 번은 이렇게 밤에 이제 주일날 밤에 떠나가지고 설악산을 이렇게 갔다 오는 겨울 산행을 막 하는데, 그쪽 산 기후가 확 바뀌었어요. 한참 올라가고 있다가 눈이 너무 쏟아지기 시작해갖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팀이 앞에 가시던 분들이, 리더가 이거는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팀이 가만히 이제 리더를 막 따라서 내려가는데, 그 리더가 여기로 가면 가까운 것 같은데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금방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던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도대체 가까운 길 놔두고 이렇게 멀리 가는 겁니까? 가까운 길로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리더가 다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쭉쭉쭉 갔어요. 뒤에서 계속 불만을 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따라가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길로, 나는 이거 빠른 것 같아 하고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밤에 그 사람이 조난당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이 길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닌 길로 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험한 길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되는 길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하나님 왜 나를 저렇게 끄시는 거지?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하고 밀당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나하고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가겠다 이리저리 끌어당기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길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도록 힘을 주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여전히 나아가는 별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한 청년이 이렇게 음악에 아주 굉장한 재능을 가졌어요. 늦게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그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간 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곡, 편곡을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대학 딱 졸업할 무렵 4학년 때부터는 정말 작곡, 편곡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계속 하고 또 개인 레슨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개인 레슨하고, 그러니까 음악하는 친구니까 늘 밤에 일을 합니다. 밤에 다 학교 끝나고 난 아이들 레슨해주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레슨해주기도 하고 또 음악 작곡 이런 거 들어오면 밤을 새면서 막 작곡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재미있는 건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 반주를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되게 걱정이 됐어요. 야, 너 앞으로 유학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체력도 아껴야 되고 또 너 먹고 사는 것도 그런데, 야, 이거 새벽에 그렇게 나오다 건강 잃으면 어떡하냐, 다른 봉사 좀 하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가 오히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이 복 받는 자리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새벽 그렇게 밤 꼬박 새워서라도 하고 나서 새벽 예배 반주하고 들어가고 그게 쌓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미국에 유학을 하는데 텍사스 어느 좋은 대학교에 좋은 교수에게 어플라이 했는데 받아줬어요. 그래서 유학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그 교수가 자리를 뉴욕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뉴욕으로 옮기면서 이 교수가 뉴욕 대학교로 옮겨가는 그 조건으로 이 친구를 데려가겠다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뉴욕 대학으로 옮겨졌어요. 거기서 잘 배우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선임지휘자가 너 나오면 되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내가 너 사사해 줄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르쳐주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 앞길 열리는 거, 길이 열리는 거,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보고 입이 턱 열렸어요. 저는 이 친구가 저한테 말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 뱅뱅 돌아요. 하나님, 저 이 복 받는 자리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 거를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만 보이지 사실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더 커요. 시편 115편 5절에서 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있는 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하는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해요. 계시록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던 힘들던 괴롭던 그 자리 가운데 언제나 경험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만나고 있는 괴로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의 연수만 더해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멈춰서서 고민만 쥐어싸냅니다. 움직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보다,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역사를 반드시 주실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는 어느 틈엔가 믿음이 이만큼 자랐다고 딱 멈춰서 그 자리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이를 키워갈 때, 아이들이 막 자랄 때는 조금만 찡얼대고 조금만 뭐 해도 다 갖다 줍니다. 다 먹입니다. 그러나 자라난 다음에 누가 그걸 다 갖다 줍니까? 자기가 알아서 움직여서 가져오도록 만들어야죠. 자기가 알아서 밥 차려 먹는 걸 배워야죠.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방법을 배워야죠. 그걸 떠다주면서 쫓아다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리를 멈춰놓고 그 하나님을 그저 어린아이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38절 39절 말씀을 읽고 읽었어요. 또 읽고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통해 탁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날이 가고 해가 가도 결코 끊을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날이 가고 해가 가고 그것이 바뀌어가면 바뀌어갈수록 더 깊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지 절대 사람들 사랑처럼 권태기가 오거나 사람들 사랑처럼 소홀해진다거나 사람들 사랑처럼 그저 그냥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달이 가면 달이 갈수록,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려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곤란한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일이 내가 풀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길이 보여도 가야 합니다. 가면 그거보다 더 크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주 고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가치를 엄청나게 올려주셨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선교사의 어느 마을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 마을에 아주 유망한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내 마을이 또 이 아프리카가 가난한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면서 거기서 농사를 배우고 축산업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마을을, 우리 아프리카 지역을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외 유학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선교사님과 이 청년이 아주 가깝게 잘 지냈어요. 근데 이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이 청년이 언제 결혼할까요? 결혼하는데 그 마을에는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소를 몇 마리 가지고 신부집에 가서 주면서 청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두 마리, 이제까지 그 마을에서 제일 많이 받은 처녀는 3마리 받은 처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 총각이 누구에게 청혼할까, 몇 마리를 가져갈까,
이걸 굉장히 이슈 삼아서 막 웅성웅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 선교사님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딱 있는데 막 마을이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 드디어 누구에게 청혼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소를 몇 마리 가져갔을까요?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이때까지 최고니까 세 마리? 아니라 좀 더 나가서 한 네 마리? 아니요. 이 청년이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말라깽이, 정말 볼품없는 그 처녀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을 사람이 다 수덕거렸어요. 저 처녀가 마법으로 저 청년을 홀렸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럼 몇 년 후에 다시 그쪽 지역으로 갈 일이 있어서 그 마을을 들릴 겸 해서 이 청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대접을 받는데 굉장히 멋진 여인이 하나 쫙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고상한 여인이. 그래서 음식을 쫙 멋지게 차려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기를, 그렇지, 그 말라깽이 처녀는 적당한 때 이혼하고 좋은 처녀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생각을 아는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교사님. 이 사람이 바로 그때 그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을 어릴 때부터 되게 사랑했어요. 그 눈동자 그거 잊을 수가 없어서 유학 갔다 오면 내가 결혼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소를 몇 마리 주느냐가 여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더래요. 그래서 자기 여자에게 그럼 몇 마리 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3마리? 그 정도면 마을의 최고 등급이니까 그만큼 주면 되지 않을까 했다가 아니야. 그러면서 9마리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받았던 이 아내 된 사람은 처음에 와,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한테 너무 과분한데? 나한테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나는 최고의 총각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아내가 된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이 막 올라가더니 그걸 위해서 나는 그럼 그렇게 바꿔야겠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몇 년이 지나가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딴 사람, 정말 고귀한 사람, 정말 기품 있는 사람, 정말 멋진 분으로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 몇 마리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가치를 올리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땅의 가치를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의 가치를 넘어 하늘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가지고 살라고 주님은 자기 자녀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인정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곤란한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답답한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으로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다시 일어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걸어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빈 껍데기가 됩니다. 오늘도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꼭 붙잡으시고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려주신 그분에 맞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 말해줍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와도 어떤 길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원치 않고 내가 괴로워하는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 자리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괴로움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고 계시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그것을 넘게 하시는 능력을 주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려 해도 넘어질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꼭 붙잡겠습니다. 주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괴롭고 힘든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하며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리를 밖으로 엎지르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